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59장 기뻐 찬송하세. 우리 주님의 부활을 우리 확신하며 우리 기쁜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찬송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령을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예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가운데 우리의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러나 사망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려고
다시 부활하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이 주일 아침에 또 부활절 감사 예배에 온 성도들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찬양하며 높이며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주 앞에 감히 예배할 수 없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위로와 감사와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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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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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려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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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신앙독 교동문 133번 부활절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33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160장 무덤에 머물러 함께 부르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물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를 대표하여 이찬진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평안하게 지내게 하시고 오늘 다시금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미와 존귀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갖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선한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참 의미를 되새깁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불신과 자만 또 방종 속에서는 참 믿음이 부활하게 하시고 온갖 죄악과 방탕과 싸움 속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부활하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와 또 죄지음 많은 우리 인간들에게 회개와 용서와 화평이 되살아나는 그러한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 주님의 참사랑과 참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 참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나라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정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저희들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사 이 나라의 이정자와 국민의 중심을 굳건히 잡아주시고 이 위기를 잘 타개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바대로 이 나라를 세우셔서 반목과 대립보다는 통합과 포용의 길로, 강압과 이기심보다는 공생과 화합의 길로, 또 폭력과 전쟁보다는 평화와 공령의 길로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구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산불로, 가뭄으로, 지진으로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신점을 주시어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원상복구할 수 있는 재건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 함께 기도하며 함께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존귀와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시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중심되는 교회들에게 기도하게 하옵시고 계획하고 도모하는 모든 일에 승리와 성취와 감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심약하여 낙심 중에 있는 자, 공궁하여 궁핍 중에 있는 자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 몸이 아프신 성도님과 그 가족들 많이 계십니다. 나병도, 열병도, 중풍도 믿음으로 고치시는 주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 그들의 아픔을 굽고 살피사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도 능력을 7배나 더하여서 어린 양떼들을 이끌매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옵시고 전해지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은혜와 축복이 넘친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각 기관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봉사 구제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해외 오지 험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자의 활동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고 갈급한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사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오니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모든 것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갑자기 끝나네요.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지난 겨울 많이 추웠는데 또 우리가 그래도 겨울이 겨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죠, 그죠? 또 봄이 올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또 기다리다 보니까 또 봄이 오고 또 봄에 많이 가물었는데 또 지난주에 단비가 내려서 참 그동안 얼마나 가물었었는지 이렇게 여실히 나타내 주죠. 봄비가 촉촉하게 이틀 3일 내리니까 그냥 초록 잎사귀들이 막 사정없이 막 나오는데 참 역시 이 물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이것이 좀 해갈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은 참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그런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수인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명수가 우리에겐 다 필요한 자들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한 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 좋은 봄날에 또 부활주일 함께 우리 부활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한 일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은 4월 둘째 주일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이 또 부활 신앙으로 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드리고 싶습니다.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더운 여름, 아주 더운 여름에 재밌게 놀았어요.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놀다 보니까 이제 해가 뉘엿뉘엿질 때 이제 저녁이 됐죠. 그래서 둘이 서로 헤어져야 되는데 메뚜기가 하루살이 보고 뭐라고 인사를 하죠? 안녕, 잘 가, 내일 만나자 한 거죠. 근데 그 하루살이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일이 뭐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루살이에게는 하루 살기 때문에 내일이 없는 거죠. 내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세계관을 모르는 거죠. 메뚜기가 나랑 수준 안 맞아. 에이, 매미랑 놀아야 되겠다 하고서는 매미랑 이제 놀았어요. 근데 이제 이 더운 여름이 지나가면서 이제 가을이 오니까 또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가, 가을 잘 보내고 했는데 이 매미는 가을을 몰라요. 수준이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개구리랑 이제 노는 거죠. 개구리, 양서류인 개구리. 개구리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생김새 때문에. 어렸을 때는 사실 끔찍하지만 다리를 쫙 찢어가지고 고 먹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저도 손도 못 댑니다. 막 보면은 막 알러지가 날 것 같아요. 이제 메뚜기랑 개구리랑 이제 노는데 이제 개구리가 이제 메뚜기한테 인사를 하는 거죠. 안녕 메뚜가, 내년에 만나자. 근데 메뚜기가요, 내년이 뭐지? 그러는 것이죠. 왜냐면 메뚜기는 그 해 이제 또 겨울이 되면은 다 이제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작년 4월에 별세한 이회수라는 소설가 분 계시죠? 1946년생이시거든요. 그분이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려놨었어요. 어떤 글이냐면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이야기예요. 하루살이는 내일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매미는 가을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리고 메뚜기는 내년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참새는 환갑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리고 그분 글 글귀 말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물론 몰라도 먹고 사는 일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분이 참 글을 잘 쓰시잖아요. 근데 맞는 말인데 그분이 그러니까 2020년인가요? 그때부터 투병 생활 하시다가
작년에 4월에요. 이맘때예요. 4월에 1년 전이죠. 정확하게. 이제 코로나 후유증을 겪고 있다가 폐렴 때문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 이제 글귀를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데 부활 몰라도 우선 당장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다르긴 달라요. 나의 가지고 있는 세계관, 앞으로 나에게 닥칠 일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우선 당장에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그냥 앞에 있는 급급한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그 살아가는 그 순간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 뭐 고등학생들 한참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그런 나이 가진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 내가 졸업을 하면은 내가 직장에 바로 취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대학에 갈 수도 있는데 이것을 염두에 두는 학생들이라면 이 고등학교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그 이후에 졸업 이후의 삶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고등학생 학교는 다닐 수 있어요. 그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당장에. 그런데 그 시간을, 그 순간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와 행동은 너무나 다른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는 고등학교 시절을 그래도 뭔가를 위해서 집중하고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해서 의미 있게 더 보내려고 할 거고, 그렇죠?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대학에 가든지. 근데 그렇지 않은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는 이제 학생이라면은 그냥 하루 내가 재미있으면 좋은 거고 재미없으면 또 재미를 원하러 스마트폰만 붙잡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게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을 정말 행복하게, 감사하게,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망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언젠가 썩어 없어질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둡니까? 부활의 소망. 비록 우리가 언젠가는 죽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언젠가 병으로 돌아가 죽을 수도 있고 또 노환으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우리는 죽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삶에 거기에 가장 큰 가치와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를 영원토록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망을 주는 이 죽음이라는 것, 이 죽음이라는 것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이 부활의 소망이 참 소망임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고 날 수도 있고 갑자기 무슨 예기치 않은 실패를 맛볼 수도 있어요.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승진 못할 수도 있어요. 노후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때문에 이 소망을 저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절망을 주는 이 죽음마저도 예수님이 굴복시키시는,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는 거죠. 넘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믿는 그리스도인인 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3주 전인가요, 이 지역 교촌지구 첨단 산업단지 지정된 거 발표를 했거든요. 소망이 넘쳐요, 막 사람들이. 교촌동 그쪽 사람들이요, 지금 나무 심냐고 난리예요.
보상받으려고. 기분 좋은 일이죠. 그죠? 좋은 일이지. 그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뭐 교회도 이쪽 그 첨단 산업단지 뭐 같이 포함돼 가지고 여기 교도소나 구 충남방적 자리 다 주거단지로 다 뭐 아파트 뭐 들어선다고 뭐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뭐 있고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저한테 소망교회는 소망이 있네라고 막 얘기합니다. 좋은 일일 수 있는데 여러분 개발돼야지 개발되는 거예요. 언제 될지 알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돼야 되는 거지. 또 정권 바뀌고 그러면은 또 언제 이게 될지 몰라요. 여기 있는 빌라들 저쪽 동네 안쪽 들어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폐건물처럼 돼버린 빌라들 다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소망을 두고 그 땅 주인들이 소망을 두고 보상받으려고 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개발이 돼야 되는 거지. 예? 아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소망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분 좋은 일이죠.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물질적으로도 많은 복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참 소망으로 두고 그것을 소망하기보다도 자꾸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은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다 나이 들죠. 저 같은 경우도 아직 40대인데 얼굴에 검버섯이 막 올라와가지고 어제 저녁 때는 저희 아내가 막 이 얼굴에 검버섯 보라고 벌써 이러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하길래 별로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뭐 아쉽긴 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 우리 몸은 육체는 어떻게 해요? 다 쇠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다 쇠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날로 새로운 거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노쇠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내가 언제 이렇게 돼버렸나 하고 이렇게 마음이 좋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걸 바라보면 안 돼요. 거울 보고. 우리 참 소망이신 썩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나이 들으면은 잠깐은 우리가 고민하고 기분이 잠깐 안 좋은데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 생각하면은 우리 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된 자라고 이미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나 또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나 역시 썩지 아니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은 여기 쭈글쭈글해지고 몸 안 좋아지고 삐걱거리고 걷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더욱더 주님을 만날 시간이 더욱더 가까워질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주님이 재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의 육체는 비록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 지금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곳에 영혼은 잠시 거기에 머무르고 또 우리 주님 다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로 약속하신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눈으로 목도하는 그날에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잠자고 죽었던 분들이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오고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에요? 우리 주님 만날 그날이 더 다가오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에 대한 복,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복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 되는 한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그런 자녀요, 우리가 형제로 자매로 부르는 자들에게 내가 받은 그 복을 어떻게 해요? 흘러보내는 거예요. 세상은 마음이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서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자기 자신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세태가 그렇잖아요. 사랑이 식어지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런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죠. 어떻게 하죠? 내가 주님께 받은 그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하죠?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섬기면서 사랑을 공급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때 더욱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참 교회는 더 어려울 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왔을 때 2020년 1월에 왔을 때 우리가 믿음의 어려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근데 믿음이 어려운 그런 어두운 터널을 보내지만 참 신자는 그럴 때 어떻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구원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참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변함없이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가장 복된 선물로 우리는 인식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니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이 어떤 고민을 했냐면 우리들 중에 먼저 믿다가 먼저 죽은 형제들이 주님의 그 재림에 참여하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슬퍼하고 근심하고 기분 안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육체의 가족들도 먼저 떠나보낸 분들도 잠깐 이별한 아쉬움이 있지만 어떤 소망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건강하게 다시 재회한다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장례식을 천국 환송잔치라고 부릅니다. 기쁨으로. 슬프지만 물론 슬프죠. 슬프니까 그 당사자인 우리에게는 호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 당장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죠. 그렇지만 그것은 소망이 없는 슬픔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부활한 그런 완전한 육체로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너무나 아름답고 건강하고 멋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과 다시금 부활하여서 재회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무 우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만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망이 없으면 우울하죠. 근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이 아프면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이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 예배 시간에 오늘 예배 시간에도 사도신경 같이 암송했잖아요. 그냥 주문처럼 암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찬송가 성경책에 있는 사도신경 펴보세요. 여기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붙들어야 될 믿음의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요약해 놓은 게 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반복돼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믿사오며 믿사오니. 그렇죠? 여기에 중요한 중간에 나오는 제5항에 나오는 핵심적인 교리가 뭐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부활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혹시 부활 안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냥 갈 데 없으셔가지고 잠깐 거기서 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다스리는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나라 정치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혼란스럽지만 말세의 현상이 바로 그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각각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병들이 돌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재림예수라고 하는 그런 자칭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출현을 하고, 이게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말세의 현상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신앙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활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신앙이 하나님이 나를 주님으로서 다스리고 계신다. 죽음마저도 결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때문에 살리시고 영광을 안겨주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는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 그 상황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보내고, 어려움이, 산 같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도 이겨내는 능력이 바로 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어려움들 앞에도 어떤 것으로 그 어려움 공부를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망마저도 결박시키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나에게, 내가 지혜를 구할 때 나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어려운 학업을 감당해내는 거죠. 주님께서 그 주시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다시금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도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렇게 믿는데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이후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이 초대교회 성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주님의 날, 주일로 고백하면서 함께 모여서 그 부활의 주님께 경배하고 매주마다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셨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고, 그리고 함께 구원받은 예배 공동체인 성도 서로가 주님 안에서 내 형제고 자매고, 어떻게 보면 내 혈연보다 더 주님 안에서 가깝게 묶여진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알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며 희생하며 인내하며 용서해주며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섬겼던 것이죠. 주일에 그 일들을 했고, 주일을 또 지나서는 주중에 성전에서 주일에는 성전에서 모이고, 주중에는 구역 모임으로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하면서 서로 떡을 떼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서도 이것을 알고서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병들, 그 무덤을 지키던, 잠시 빌렸던 로마 군병들이 그 무덤, 예수님이 갇히셨던, 분명히 큰 돌을, 그냥 사람이 움직이기가 너무 어려운 큰 돌을 무덤을 딱 닫고, 무덤 문으로 딱 닫고, 그리고 봉인을 하고 경비병들이 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지키고 있었는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무덤 문이 굴려가고, 그리고 그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 무덤에는 형상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서운 형상인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서는 자기네들 너무 무서워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그냥 꽁꽁 얼었다가 몸이 얼었다가 그 이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알린 거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걸 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간증하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돈을 주고 돈을 많이 줘가지고 밤에 그 경비병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우리들이 밤에 경비를 쓰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의 그 죄수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어. 이렇게 말을 퍼뜨려라. 매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탄에 속한 자들은 결국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부정해요. 예수님 부활을 믿으면 제사장들이 이 타락한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물질과 이런 걸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강팍하고 완고합니다. 죄인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완고하고 강팍하고 거짓말을 하는데도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당하려고 이랬는지 모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인류의 역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러 오신 초림의 시기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간의 이 사이의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이 말세에 기독교에 대해서 이 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핍박합니까? 사탄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게 하고 부정하게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게 하려고 이 당시의 종교 기독권자들이 엄청 핍박을 했고요. 예수님만이 참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서 핍박을 합니다. 로마 황제가 핍박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대상은 노예들이 자기 주인 아니면은 로마 황제였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들이 믿는 교주라고 하는 예수를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나중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찬을 나눠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 기득권자들은 어떻게 또 유언비어를 퍼뜨립니까?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놈들 모여가지고 살과 피를 먹는다는데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신다더라. 그리고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데 서로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서로 근친상간을 하더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을 퍼뜨리고 그냥 이 중세 시대를 거쳐오면서도 보면 이 참된 부활 신앙을 저해하고 핍박하는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 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세상의 여러 가지 세속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는 거죠. 분명히 기억하세요. 많은 교주들, 다른 종교들은 다 창시자의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덤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의 신앙이에요. 예루살렘 가서 뭐 무덤 어디 갑니까? 뭐 예수님의 뭐 무덤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묻히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기념하며 확신하며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세계관을 가진 자들인 거죠. 이 믿음 가지고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와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이 부활하신 죽음마저도 결박시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절망을 물리치시고 그 절망을 물리치는 능력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믿음과 힘 주심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다시금
힘있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믿음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 다시금 회복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주님 믿음 지키게 해주시고, 주님 제가 살아가는 이 터전에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또한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습, 후패하는 육신과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은 주님 저희들 소망을 주님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소망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다시금 부활하게 하셔서 참 소망,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 주일에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주님 사랑을 공급해 나가며 주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분명 좁은 길이고 주님 좁은 문임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그러나 승리하셔서 주님 우리들에게 이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여러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들을 주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어려운 일도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더 굳건한 부활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냉랭한 세상, 서로의 신뢰가 사라지고 자기만 아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그것에 편승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믿음의 복된 공동체를 더욱더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함께 사랑을 공급할 때에 주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승리를 고백하는 놀라운 소식들이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함께 더욱더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1절 2절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녀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아멘.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2절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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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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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 주님께 부활 감사헌금 또 여러 감사헌금 11조와 주일헌금과 건축 선교헌금 목적헌금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하루 허락하시고 귀한 호흡 허락하시고 부활주일 한 주를 시작하는 주님의 날인 이 주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복음을 사랑하여 소중히 뜻을 정하여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이 귀한 손길 예물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면 주님 어려움을 이기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기쁜 소식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놀라운 복음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 함께한 분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광고 먼저 보시면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 1, 2부 예배로 드렸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이어지는 또 점심 식사 교제를 통해서 또 풍성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는 이제 오늘 저녁에 있는 예배 때문에 드리지 않고요. 오늘 점심 식사 교제 때 또 배원식 장로님 가정에서 또 가정 안에 있어서는 경사로 인해서 또 감사를 나누고자 또 수육과 떡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늘 맛있지만 오늘 또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또 부활의 주님 처음 맞이한 마리아처럼 마리아 여전도회가 오늘 점심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쁘게 또 식사 교제 동참해 주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번 광고 보시면은 서남부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저녁에 7시에 관저동에 있는 반석감리교회에서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교회 차량 6시 30분에 출발하니 타고 가실 분들은 교회로 와서 타고 가시고요. 또 직접 오실 분들은 또 각자의 방법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오후에는 좀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하시고 또 쉬셨다가 저녁 예배 같이 부활절 연합 예배 또 이 지역 복음화와 또 하나님이 또 복 주실 걸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연합 예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번 광고 보시면은 아브라함 노아 남전도의 헌신 예배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 남전도회 또 노아 남전도회 분들께서 잘 준비하셔서 특송도 잘 준비해 주시고요. 또 인도와 또 여러 담당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당일날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식 광고 보여주시고요. 소식 광고 보시면은 충청노회 제71회 정기노회가 내일 10시에 청주 오송에 있는 궁평제일교회당에서 열립니다. 교회 대표로는 저와 김을태 장로님께서 대표로 총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모임, 또 교회에게 또 좋은 유익을 주는 모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의 동참 광고가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민수기 큐티예요. 민수기 11장부터 지난번 끊겨졌던 부분부터 이제 이어서 묵상을 하는데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또 부활의 신앙을 또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작심삼일 하셔서 실패하셨더라도 다시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큐티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은 매일 성경 큐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앞면을 보시면은 그 본문이 나와 있어요. 새벽 기도에 보시면 그 본문 가지고 새벽 설교도 하고요.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큐티하거든요. 그리고 혼자 큐티하는 게 훈련되지 않은 분들은 제가 우리 소망 매일 성경 큐티 밴드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 밴드도 우리 교회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 참여하셔서 설교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큐티를 훈련하고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 말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동참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이시라.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